오늘 말씀은 2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3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선택됐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바닷가에 배를 정박하면 반드시 바닷가에다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줄로. 근데 그 줄을 길게 해서 묶어놓을 수도 있고 짧게 해서 묶어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배를 묶어놓을 때 줄을 길게 해서 묶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기는 했는데 이 줄을 그냥 묶어놓은 채로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줄을 완전히 끊거나 풀어서 이제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줄이 길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떠나서 이렇게 항해를 가는 것 같았는데 줄을 안 끌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꼴이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3절에 보면 그의 심령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사탄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바꾼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 전혀 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는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그렇다면 그냥 돈이나 받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해 버린 거지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팔아먹을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인가? 이거를 우리 한번 꼭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배를 풀어가지고 항해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를 정박하는 이 줄을 끊어내거나 풀지 않으면 항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될 거 확실히 끊어버리고 버릴 거 완전히 버리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찌 됐습니까? 자기가 팔아 넘겼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끔찍하고 무섭게 돌아가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좀 고생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예수를 내놔달라고 석방해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거절당하고요. 밖으로 나와서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자기 목을 맸던 줄마저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배가 터지며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남을 저렇게 배반하고 팔아먹은 이 결과는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오셨어요. 22장 전체가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날 이제 다음 날 아침 새벽까지의 이야기가 요 22장 전체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입니다.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 그 가운데 마지막 밤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그만큼 믿음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21절을 봅시다. 22장 21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찬장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그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이걸 다 숨기고 최후의 만찬장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있고 이 상우에서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예고를 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해마다 우리가 지키던 명절이고 그 6월절이라는 명절의 밤에는 반드시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명절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3,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지켜오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찬이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내일 이루어질 건데 전혀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죠. 만약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누구냐고 색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를 하든지 가둬두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지 못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요. 전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다투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이 이 로마의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제 뭔가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더더욱 이제 예수님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사람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거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들이 아직도 그들 속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세상 욕심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인 거죠. 그 예수를 이용해서 그런 권세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방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런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욕심들을 오히려 다 깨트리고 내어놓고 오히려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은 이런 욕심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31절을 봅시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와 여기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 전부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탄이 너희들을 가지고 밀가부르듯 한다. 너희들을 장난치려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가지고 놀려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너희가 다 넘어진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장담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데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를 못하고 그냥 잠이나 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나도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고난주간인데 우리의 그런 결단과 어떤 실행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무너져요. 내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미혹에 빠지고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에게 드러나요. 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닭이 울기 전에, 닭은 보통 새벽에 울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이 마음은 왜 알려주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미리 알고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너무나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피곤하다고 잠을 자기에 바빴어요.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기도하러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꼭 몸살같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꼭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왜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가 이렇게 힘드는지.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것인 만큼 기도하면 그만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왜? 이 고난주간 내내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고 그 산에서 주무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주무시는 자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그곳으로 병사들을 끌고 왔고요. 그 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병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으로,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신호를 삼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게 길을 열어줘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칼과 몽치 이런 걸 들고 와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하나씩 다 도망가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우리가 6.25 때 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신사참배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했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앞에 나는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앞에 결국은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살고 봐야 되겠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지금도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진짜 우리가 다 꺾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렇게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가 뒤따라서 숨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이 또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장담했던 베드로마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때로는 장담도 해보고 나는 안 그럴 거라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도 내 자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 믿음 좀 바로 세워주세요. 바로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너무나 내 자신의 이런 부끄러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제자들을 또 찾아와 주시잖아요. 왜 찾아와 주십니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는 부끄러운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시고요, 그것까지 다 용서하시고 그것까지 다 덮어주시면서 얼마든지 또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때부터 정말로 변화되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실제로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변화됩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그런 자리까지 다 갔습니다. 아까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 힘입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